예,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 1장부터 우리 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여러 가지로 좀 크고 작은 이제 그 리더십, 우리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좀 이렇게 계속 좀 묵상을 하고, 항상 이제 교회를 섬기실 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실 수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이제 쭉 시작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많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다루는 것은 이제 교회 다툼과 이제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이렇게 네 개의 그런 참 또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참 다툼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고, 이런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하는데, 이제 1장 우리 후반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교회 다툼과 또 특별히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교회, 저와 같은 교회 그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1장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1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셨고, 그리고 또 의로움이 되셨고,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를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새벽에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쫓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마 기도하실 때,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또 특별히 큰 어떤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다시금 묵상을 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 바로 죄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 와서는 2장의 한마디로 2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쉽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한 바로 그런 지도자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또 지혜로우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실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찰해서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깊이만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을 통해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신령한 것은 무엇과 결합되어져야 되느냐? 신령한 말, 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말로 이 영적인 진리는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신령한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그것은 지도자의 일,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을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들이 살폈는데, 이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다툼과 분쟁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누군고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앞에 나왔던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는 2장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입니다. 그런데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뜻인고 하면 믿습니다. 믿는데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지 못하는, 아직 어려서 성령의 지배를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육신 쪽에서 표현되는, 육신 쪽으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로 하면 셈을 잘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는 사역자들의 위상입니다. 사역자들의 위상. 바울과 아볼로로 대표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바울과 아볼로로 대표되는 이 사역자들의 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제 3장 전체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기억하시겠지만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그런데 혹시 성경이 좀 좋으신 성경은 1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역자에. 혹시 1 이렇게 안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적혀가지고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로 믿게 한 집사들이다. 집사들. 여러분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집사들이다. 목사인 저를 보고 집사들이다. 그러면 제가 약간 화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 집사들, 사역자들은 뭔가 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식탁 봉사를 감당하는, 섬기는 그런 어떤 역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집사고 여기 나온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바로 그들을 잘 믿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추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써먹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냐? 바로 너희를 믿게 하라고 그 일을 맡은 섬기는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 일꾼들이다. 일꾼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죠? 아볼로나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누구와 비교했을 때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비교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냐?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우신 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다, 하나. 여러분, 물 주는 분도 하나고, 그리고 이제 심는 분도 그리고 물 주는 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절 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지만 각각 자기가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들은 누군고 하면 하나인데, 다 하나인데 그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냐, 아니면 심는 자가 더 위대하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심는 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분이고, 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물을 주면 그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귀중한 사람이죠. 그 가운데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저도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목사잖아요. 두 번째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분이나 저나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죠,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맡기신 역할들을 그냥 충성되이 감당을 했고, 평가는 누가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하셔서 최선을 다하셨고, 또 저는 저한테 맡겨진 역할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올해가 딱 만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 했습니다. 절반. 그래서 무사히 또 10년을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물러서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분이 오시면 또 그 다음 분은 또 그 다음 분에 맞게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분은 일대가 위대하다, 위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누구도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입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교역자들을 원수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 최고다. 이거는 완전히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좋으시죠. 근데 왜 그게 또 최고로 좋습니까?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자꾸 싸움을 붙이지 마십시오. 또 이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관계를 어색하게, 목사님 휴가 가시니까 좋습니다. 부목사님 설교가 끝내줍니다. 그러면 괜히 또 저희들 어색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면 안 되느냐? 비교를 하시면 안 돼. 저는 또 저한테 맡겨진 그 어떤 경험이나 또 제 역량에 맞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저희들과 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냥 다르고 다 귀한 건데 꼭 거기에 누가 더 잘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이거는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한 가지다. 한 가지. 물 주는 이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심는 이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가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한 가지다. 한 가지.
다 하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상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이제 성도와 그리고 사역자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역자, 그리고 사역자들 서로, 그 다음엔 사역자와 성도들,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뭐 어느 목회자나 누가 훌륭하다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아시겠죠? 우리 어린애들 말들 자꾸 목사님 일들에 참견하지 말고 속되게 표현해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좀.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일에 거기에 신경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 23절까지 말씀은 정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인데,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또 아볼로 같은 분은 그 집을 건축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동료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건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을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면 털을 닦아 두매, 이제 첫 번째 집을 지으려면 털을 닦아 두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는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을 해라. 이미 터는 닦아놨다는 겁니다. 터는 닦아놨는데 그 터 위에 이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 건축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털을 닦았다고 했는데 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를 한다면 이 기초 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제 터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내일교회 터가, 기초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은 무엇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터를 허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 터 위에다가
이제 다양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 교사분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섬김의 영역에 그런 하나의 그 지도자들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두 개의 건축 재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도 요번같이 큰 산불이 와도 이제는 금과 은과 보석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무엇이죠? 이거로 세워놨다가 정말 불로 한번 테스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재료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든 정말 이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나면 13절을 보시죠. 각 사람의 공적, 이 공적은 뭡니까? 각 사람이 했는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이 감당했던 일, 그 공적은 어떻게 되느냐?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정말, 이거는 주님이 테스팅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지만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날이 공적을 밝힐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불로 테스팅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세워진 집을,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테스팅을 해서, 불로 테스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만한 금과 은, 보석같이 어떤 하나의 그 불에도 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나, 아니면 이제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을 태워버렸는데 뭔가 거창한 집인 것 같았는데 불을 태워버리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였는지, 무의미한 수고였는지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팅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하나님의 불로 테스팅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건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5절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깁니다. 섬길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적이,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 불로 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불로 테스팅을 했을 때 다 불살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섬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섬김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말 영원히 어떤 불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상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를 가진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섬김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하나님 이거 열심히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섬김이 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어떤 불이 찾아와도 정말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이 섬김이 바로 나무나 풀과 집처럼 다 불타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허무하고 헛된 섬김이 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상받을 수 있는 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이 도와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어떤 불에도,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런 우리가 재료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16절 17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17절에 더럽히면, 여기 이제 2라고 또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번호가 달려서 밑에 내려가시면 그래서 또는 멸하면, 그러니까 더럽히면, 이것보다도 멸하면, 파괴시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무슨 행동을 뜻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성적인 범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6장을 살필 텐데, 우리 6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6장 제일 마지막을 보시죠. 6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뭐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같은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6절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한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6장은 무엇이냐? 6장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성전이다. 이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에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는 뭔가 하면 내 몸으로 뭔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더럽히고 멸하게 되면,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문맥에 맞잖아요. 지금 바로 지도자들 때문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탁월하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행동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잘못이나 거룩하지 못한 삶만 여러분 성전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속한 그룹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을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잖아요. 지역교회,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저는 저는 또 이렇게 막 이런 우리 교회 이거를 이렇게 막 절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편교회 중에 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렇지만 한 지역교회이지만 여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고 다툼과 분쟁과 싸움에 빠뜨려서 그 교회를 멸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소리를 막 크게 높인다거나 다툼과 분쟁, 물론 정당한 것들은 우리가 다 소화를 하고 서로 고치고 바꾸어 가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교회를 다툼과 분쟁 속에 빠뜨리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부실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죠? 그 말이 사람의 뭐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그 일에 동의를 했으면 뭡니까? 제가 이 직에 머무는 동안에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그런데 자신의 그런 기질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 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하나됨을 분쟁으로 받들어 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죠. 그렇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면서 교회를 다툼과 분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동들, 그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우리 지도자들께서 정말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앞선 사람이 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참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 애들 만약에 참 믿음 없는, 만약 우리 애들이 신학한다 그래, 저는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서라도 악착같이 못 가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정말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참 대상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게 있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뭐냐? 주님의 보혈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간의 부족함을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풍족함과 부요함으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채워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막 너무 막 까다롭게 하면 제가 이야기해. 뿌린 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제가 참 저도 이렇게 뭐 지난 시간 좀 이렇게 어려움 있었지만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뭔가, 제가 과거에 대학 시절 때까지 정말 제가 못됐거든요. 그래 그때 목사님 전도사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좀 어려움 당하면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뿌린 대로. 내가 누구를 탓하랴. 내가 다 과거에 뿌린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뿌린 대로 거두셔요.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이해해주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다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학자같이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년이 편안하지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평화롭기 위해서 지금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이런 말씀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 나 좀 배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거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질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의지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은 욥기 5장 13절,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20절,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자, 이제 21절 설명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결론입니다. 3장의 결론입니다. 3장의 결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 사랑은 무엇이죠?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 그러면서 22절에 설명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여러분 지도자들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생명, 사망, 그리고 지금 것, 장래 것, 그리고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죠?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 여러분, 너희 것이고, 23절,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죠?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도자는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대상입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써먹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바울도 너희들의 거다. 아볼로도 너희들의 거다. 게바도 너희들의 거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배우고, 또 게바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면 잘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배울 것 잘 배우고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어떤 썩어지지 않는 것,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을 잘 사용해서 바로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배울 게 있으면 저한테 배우고, 그리고 앞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그 다음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이나 또 다른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마음껏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작품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어느 지도자가 더 낫고 그런 생각, 그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들과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뭐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듣고 또 비교하지 말고 그분한테 배운 거 있으면 그 가르침 잘 사용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그 섬김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바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멸하는 자들은, 교회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이 교회의 은혜와 평화를 깨트려서 멸하는 자는, 여러분 그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자가 되는 길은 내가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언제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배울 거 있으면 마음껏 잘 배우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내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